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2월 16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8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묵상 제목을 항복하는 자는 복이 있다로 정했습니다. 17절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깨달은 바가 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혹 누가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대충 내키는 대로 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건 악함이죠. 모르기에 주님 그렇군요 깨닫고 또한 배우면서 순종하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 영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며 영적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그랬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매일 제사 드릴 때 죽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과 예식으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눈뜨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2절, 로마서 12장 2절도 봅시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영적인 예배고 산 제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덧붙였죠.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그래야 영적 예배자,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말을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라라는 의미로 얘기해 준 이가 있어요. C.S. 루이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하는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95편에 보면 예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낮추는 거라고, 엎드리는 거라고, 그래 하나님을 높이 보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배가 된다. 이 되새길 만한 이야기죠. 항복이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를 뜻하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단념, 숙명론, 게으름 변명, 성격 억누르기 같은 것들과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항복입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죠. 전도자도 8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2절 3절에 나오죠.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해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선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민주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왕 대신에 민중 또는 백성으로 바꿔서 읽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왕정 시대에서 왕은 최종 권위였다면 민주사회에서는 백성이 최종 권위자죠. 대통령이나 수상은 공복, 말 그대로 백성의 뜻을 받드는 공공의 종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를 거스르고 공복이 왕인 채 한다면 그건 독재가 되는 거고 사탄적인 힘과 질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분수에 맞는 생각이 바로 요절 말씀이죠. 17절을 요절에서 요약을 했었는데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지에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했어요. 전도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앞에 나오듯이 역사와 일상에서 경험한 모순된 인과응보 때문인 듯 합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우리의 근현대사만 보아도 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독립을 위해서 재산과 가족, 나아가서 생명까지 바친 이들 중에 영광과 보상을 제대로 받은 이들이 사실 별로 없죠. 반면에 매국과 친일로 영달을 누렸던 이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여전히 영달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를 위해 고난을 자처하라고 해야 할지 불의에 눈 감고라도 살아남는 게 장땡이라고 해야 할지 우리 현실은 좀 애매하죠. 전도자가 뭐가 지혜고 뭐가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 탄식, 사실 그건 탄식이잖아요. 이 탄식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달은 대로 의를 위해 살아야겠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15절의 아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5절 보십시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 자가 알 수 있는 이런 평안을
평화를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항복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행복한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게 일상의 예배자로 해야 할 일임을 오늘의 겸손한 교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